레위기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번제와 소제, 화목제의 경우는 모두 그 제사의 방법에 있어서 제물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각을 뜨는 과정과 또 제물을 드리는 부위와 그 제물의 정결함의 문제와 마지막으로 불에 태워드리는 방법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속죄제는 제물의 피를 다루는 의식과 규례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를 드리는 속죄제에 있어서 제사장의 죄의 문제는 온 회중의 죄의 문제와 동일시될 만큼 그 죄책이 막중하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계속 제사장과 이 회중의 죄를 속죄하는 규례에 대해서 이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막은 히브리 말로 만남의 장막이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 회막, 다른 말로 성막이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배웁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느냐? 바로 제물의 희생을 통한 피였다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결코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었다. 감히 피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제사장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죠. 제사장의 손에 지금 피가 들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그것은 그분의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이 감히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교회, 그리스도의 보혈을 모르는 성도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존재의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감당하셨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이죠. 현대 교회는 예배자의 자격을 많이 낮추었습니다. 또 성찬에 참여할 자격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15세기, 16세기, 17세기의 청교도들은 회심하지 않은 자들은 예배의 자리에 앉지도 못하게 했던 엄격함이 있었습니다. 역시 세례와 성찬,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사모하는 성찬 예식에 있어서도 결단코 회심을 하지 않은 자는 그 자리에 있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엄격한 규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저 예배 시간에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더럽히는 자들은 예배당 안에 두지도 않으려고 했던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경외감의 어떤 발로였죠. 그래서 이 구약적인 사상을 통해서 볼 때는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모르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확신하지 않는 사람은 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예배당 안에 앉아 있을 수도 없는 것이 그것이 구약적인 어떤 의미에서의 바른 예배의 자세임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그럼 주지 않는 것이 합당하냐?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회심을 경험하게 되고 참된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니 회심하지 않은 사람도 예배는 드릴 수 있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우세해지면서 회심자든 비회심자든
성도는 아직 성도가 아니든 간에 모두도 함께 예배에 참여하게 된 이런 이제 현대교회의 예배 풍경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던 19세기만 해도 예배당의 저 뒷줄에는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 가지고 회심하지 않은 성도들은 저 울타리 뒤에 좌석에 앉고, 회심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은 이 울타리 안에 좌석에 앉도록 그렇게 그런 것들을 구분하고 분류했던 것을 봅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자 하는 그 올바른 중심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회심을 하지 않은 자의 예배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으시지 못하는 어떤 교회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은 모든 신자의 모임은 따라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직접 회막 안으로 들어갔듯이 무죄하신 예수의 피 흘리심에 대한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속에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감격,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한 비통함, 이런 것들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오늘도 정말 그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은 스스로 그 죄에 대해 느끼는 비통함과 애통함이 없이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은 자기를 기만하는 것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심령이 가난해진 자, 오늘도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마음으로, 그런 참담한 마음으로 내가 가서 엎드릴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밖에 없다, 이렇게 여기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고 거듭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회막 안으로 들어갔듯이 우리 안에 그 보혈의 권세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죄인이다라는 스스로 자신에 대한 이런 정확한 자기인식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의 만남은 영원한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의 희생 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신성한 것이었다. 그것은 구약의 제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그 이후에 신약의 모든 말씀들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는 제사는 결코 하나님의 진노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레위기의 제사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에 그리스도에 뿌려진 피가 없다면 역시 우리 또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예배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거죠. 모든 제사의 핵심은 바로 죄에 대한 사유하심이 그 핵심이었듯이 오늘 모든 예배와 신앙의 핵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관한 교리적인 올바른 지식과 어떤 이 지속적인 신앙의 진지함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청교도 존 오웬은 이러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집요하게 성경을 파고들어서 이것을 연구하고 묵상한 결과를 가지고 주옥과도 같이 빛나는 죄 죽임의 교리를 탄생시켰던 겁니다. 성도와 교회는 죄를 다루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전문가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든 계급과 빈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핏부림의 정결의 규례를 매우 엄중하게 다루신 것은 바로 이 죄의 문제가 모든 신자와 교회 안에서 그들의 신앙을 이루는 핵심적인 근본적인 주제였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매우 잘 다루어서 모든 제사의 규례를 그대로 준수해야 했듯이 목회자는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와 또 성도님들의 죄의 문제에 관해서 엄격하고 철저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원리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될 책임과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 오늘날 교회들이 이러한 죄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회심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가볍게 다루고 죄에 대한 설교 자체를 깊이 하게 되니 결국은 교회 안에 경건하지 않은, 회심치 않은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훼손당하는 일들이 더 심각하게 교회와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결여된 사람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신앙적인 의무나 책임이나 사명에 대해서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런 신자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이것입니다. 다른 제사에서는 피를 단 사면에 뿌리거나 제단의 곁에 이렇게 흘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개인들의 속죄를 위해서는 그 피를 회막문 앞에 뿌리거나 제단 옆에 그 피를 흘려보냈던 것과는 달리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야 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사장은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죄나 온 이스라엘의 회중의 죄는 이처럼 보다 심각하고 비중이 컸다는 것입니다. 한 일개 개인의 죄보다는 제사장의 죄가,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의 그 비중이 달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신자와 불신자가 죄를 지을 때 어떤 죄가 하나님 마음에 더 깊이 파고드는 아픔이 되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불신자들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모태신앙을 가진 신앙의 연륜이 남다른 자의 범죄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새신자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죄에 대해서 더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제사장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개인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그 속죄에 있어서 피를 드리며 규례에 차별을 두고 계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2장 47절 이하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하는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앞선 자일수록에 죄에 대해서 잘 아는 자일수록에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 성직자의 죄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한 주간에도, 이번 주에도 모든 검색어에 1위를 차지했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보지 않았습니까? 사명을 가지고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일수록에 더욱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자신과 공동체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민감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둘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임을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그리고 깊이 아는 자의 죄와 배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 죄질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이 아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간음과 음란함과 그들의 배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는지를 우리는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과 또 신약의
사도들과 그들의 탄식과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각오하셔야 될, 작심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다른 평범한 사람들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죄를 민감하게 다루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에이, 이까짓 거는 죄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문제를 우리는 더 첨예하게 그것을 죄로 규정하고 삶과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일에 배나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특권만큼이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더 특별한 헌신을, 경건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대통령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경호원들, 지난주인가요? 발칵 뒤집어졌죠. 백악관에, 지지난주인가? 네, 백악관에 어떤 사람이 흉기를 들고 대통령 집무실까지 들어가는데도 별 제재를 받지 못하는 사건이 벌어져서 대통령 경호를 맡은 책임자가 잘렸잖아요. 대통령 가장 가까이 있는 경호원들은 국가의 최고 원수와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대통령을 가장 근접해서 경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사시에 언제든지 자기 몸을 던져서 국가의 원수를 보호하고 자기를 희생할 각오가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대통령 측근에서 경호를 하는 거죠. 유사시에 자기가 대신 총탄을 맞고 대통령을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을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더 많은 부분을 희생하고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위해서 각별히 애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친밀히 여겨주실까요?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회중 전체의 죄를 위해서는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성소의 휘장 앞에다가 직접 그 피를 뿌려야 됐다는 규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간에 서서 중재하던 제사장이 범죄할 경우 아무도 제사장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할 다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직접 자신의 죄의 문제를 속죄하기 위해서 피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직접 피를 뿌리면서 속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규례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6절에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피를 다루는 속죄죄의 독특한 여러 규례 가운데 또 하나는 손가락에다가 피를 찍어가지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 휘장에다가 7번을 뿌렸다는 거예요. 7번. 이런 행위의 어떤 영적인 의미는 희생 제물의 피만이 여호와의 율법의 공의를 만족시키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는 죄인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희생제물의 피를 휘장에 뿌림으로 속죄를 이루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일 뿐이다. 계속 반복해서 강조되는 내용입니다. 믿음, 참된 믿음, 예수만이 나의 구주이시다. 그 참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져서 누구든지 이제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렸다는 것처럼 휘장에 뿌려진 피는 바로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한 번 뿌리는 것이 아니라 2번 뿌리는 게 아니라 7번을 뿌렸다는 것은 성경에서 7은 이 완전성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7번의 피를 뿌렸다. 즉 인간의 모든 죄가 완전하게 사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훗날 아들의 흘리신 보혈이 모든 인류를 죄로부터 완전하게 불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구원하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의 그 희생적 사역의 완전성을 역시 예표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7번을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뭘 우리에게 의미할까요? 어린 양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죄인들의 죄는 완전하게 사함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신자는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죄의식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또 이것이 죄다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 안에 이것에 대한 자각은 있어야 되겠지만 지은 죄를 그리스도 앞에 다 회개해 놓고도 5년 전에 지었던 죄, 10년 전에 지었던 죄를 상기하면서 내가 과거에 그랬던 인간이지. 주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 그 죄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는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자기를 얽어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죄를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을 자꾸 정죄하고 속죄에 대한 회의와 의심에 사로잡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헛되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온전히 회개하고 죄사함의 올바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언제든 자유할 수 있고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이 피를 다루는 이 아주 정교한 규례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동선이 보이죠? 제사장이 어떤 지금 이렇게 움직임 속에서 어떻게 위치를 이동하면서 이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행하고 있는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회막 안은 성소를 가리킵니다. 성소에는 뭐가 있죠? 향단, 촛대, 떡상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이 성막을 강의하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는데 3가지 향단, 촛대, 떡상이 있습니다. 이 중에 향단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휘장 바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휘장 바로 앞에 놓여 있는 것인데 속죄제에 있어서 족장이나 평민이 범죄하였을 때는 성소 바깥 번제단, 마당에 있는 번제단 뿔에다가 피를 발랐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속죄할 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지성소로부터 보다 가까운 곳에 위치한 성소에 있는 향단 뿔에다가 피를 바르는 이 어떤 차별성이 나타납니다. 뿔은 능력이나 권세 혹은 구원의 그 구원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데 뿔에다가 피를 발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죄하심의 구원의 능력에 죄인들이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예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거듭 강조드리건대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한 문제의 해결입니다.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의탁,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사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복종과 인정과 경외함, 이런 것들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예배자가 마음에 품어야 될 간절한 소망은 내 죄가 정결케 되기를 바라는 갈망입니다. 내 죄가 오늘도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기워지기를 바라는 소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속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에 의탁하고 자신은 벌거벗겨져서 자신의 죄의 속죄하심에 자신의 죄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그 드러난 죄들이 사하심을 받기 위한 어떤 이러한 자신의 죄를 사유하는 문제에 대한 진지한 열망을 갖는 것이
참된 예배에서 꼭 필요한 예배자들의 정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는 어떤 기쁜 마음으로 축제적인 그런 성도들 간의 나눔과 교제가 있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드럼을 두드리고 춤을 추고 신바람 나는 찬송을 부르면서 기분을 업시키려고 하는 이런 짓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올바른 예배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입니다. 30분 동안 설교, 요즘에는 이 예배의 형식을 다 파괴해버리고 앞에 찬양팀이 한 30분 동안 찬양을 부르죠. 그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껏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을 때 신앙 고백이고 뭐고 중간에 순서 다 빼버리고 목사가 탁 나와가지고 곧바로 설교를 하죠. 그리고 축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자, 이게 누구를 위한 예배죠? 무엇 때문에 예배 전에 30분 동안 사람들 웃겼다 울렸다 감동적인 멘트를, 그리고 찬양도 느리게 했다가 빨리 했다가 똑같은 곡을 몇 분이나 반복하면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감정을 다 이렇게 어루만져가지고 이제 어떤 메시지를 던져도 은혜 아닌 은혜에 반응할 수 있도록, 누구를 위한 예배냐면 그런 인위적인 예배,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진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는 거죠. 그것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자의 합당한 정서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영혼의 태도라고 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전혀 잘못된 것이죠. 예배는 자신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과 전적인 무능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모두 그것을 아뢰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호소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잘 짜여진 한 편의 쇼를 관람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어떤 팁을 얻는, 어떤 소스를 얻는, 인사이트를 얻는 그런 시간도 아닙니다. 그런 강연의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어떤 감동적인 선율을 선사하는 음악회는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예배는 자신의 죄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의 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죄의 문제를 우습게 여기거나 경박하게 다루거나, 그것은 예배 가운데 자신의 죄의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예배의 모습은 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수술을 해야 할 환자에게 진통제 몇 알을 주고 잠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그 환자를 기만하는 의료 사기입니다. 죄를 지은 모든 죄인은 철저하게 그 죄를 인정하게 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함에 대해서 겸비한 마음을 갖게 해야 합니다. 다시 새살이 돋을 때까지 그 상처가 회복되는 시간을 견디어내도록 하는 것이 치료의 한 부분이고, 따라서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말씀 선포는 성도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영적 살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고 중심적인 주제라는 것을 목회자도 예배하러 나오신 성도님들도 그것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분명하게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서슴지 않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모르고 저질렀던 죄라는 것이 폭로되게 하면서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문제를 대하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예배란 말이죠. 그래서 죄를 말하지 않는 교회는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일 뿐입니다. 언제든 목회자는 자신을 비롯한 성도님들이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둔감해지거나 경박해지지 않도록
원색적인 복음을 때때로 증거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예배를 참석했느냐 참석하지 않았느냐, 예배 참석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시간의 예배 속에서 진실로 내 영혼을 구원할 능력을 베푸실 분이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바라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에 대한, 죄의 문제에 대한 이 같은 진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는 것. 여러분, 이 레위기의 모든 제사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중대한 것을 깨닫고 우리 자신에게 교훈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예배는 죄를 해결받는 것에 대한 진실된 기쁨과 감사가 그래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오늘도 설교를 듣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무지했고 어리석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철저하게 나를 사랑해왔던 참으로 가소롭기 그지없는 그런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내 죄를 발견하고 나의 무지를 발견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난 말미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더 확실히 알았으니 하나님 그러한 삶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용기를, 충천하는 어떤 힘을 우리가 또 공급받아 가지고 교회 문을 열고 또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뭔가 한번 세상과 맞붙어서 싸워보고자 하는 어떤 거룩한 의지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런 뭔가 신앙의 어떤 투철함이, 그런 어떤 그 꿈틀거리는 어떤 그 영적인 호전의식이 한번 겨뤄보자. 이 세상아, 이 죄야, 이 악한 것들아 한번 붙어보자. 이런 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우리가 신자됨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지, 아무 생각 없고 아무 깨달음 없고 아무 찔림 없고 아무 은혜나 감격 없이 습관을 따라서 교회 왔다가 1시간 지나면 다시 집으로 세상으로 가버리시고, 구약의 어디에도 하나님을 그렇게 무의미하게 예배한 그런 모습들은 없었습니다. 그 수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희생제물의 피를 손에 찍어서 휘장에 뿌리고 다시 향단에 네 뿔에 바르고, 그 다음에 그 남은 피는 전부 성소 밖 회막들에 있는 번제단 밑에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야 했습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 드려졌던 제물, 절대로 다른 용도로 오용돼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의 용도는 하나님만을 위한 것일 뿐, 그 누구를 위한 것도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속죄에 없어서는 안 될 피, 속죄에 반드시 필요한 그리스도의 보혈, 역시 절대로 가볍게 여겨질 수 없는 귀중한 보배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다룸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드리고 난 그 나머지를 할지라도 모두 다 성막 안에서, 번제단 그 뜰 안에서 깨끗하게 전부 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에 의해서 처리해야만 되는 그런 규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완전한 주심이었습니다. 완전한 희생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피도 남겨져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 일이고, 모두 다 번제단에다가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주님이 흘리신 보혈은 한 방울도 우리를 위해 헛되이 흘리신 보혈이 아니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공로와 가치를 헛되이 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결코 성경이 용인하지 않는, 바람직하지 않은 신앙의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만,
참 과거의 이 성찬인식이 말할 수 없는 가벼움 속에서 그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무지함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가 성찬인식에 참여했더랬습니다. 이런 지난날 우리가 행했던 모든 성찬에 참여한 것은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 보혈의 가치를 모르니 이 성찬인식이 장난이 아닌데 아무 의미 없이 생각 없이 준비됨도 없이 그저 1년에 몇 차례 하는 연중 행사처럼 하나님 앞에 성례와 더불어서 우리가 악을 행한 그런 어떤 죄를 범한 것이죠. 따라서 보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결단코 올바른 신자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보혈은 완전한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이것만으로 충분한 요소입니다. 보혈 외에는 그 무엇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그 어떤 능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이외에는 다른 어떤 구원의 방편도 은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자꾸 간과합니다. 진리의 피 묻은 복음이면 족하다는 이 참된 복음의 중요성을 자꾸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교회에 왜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합니까? 교회에 왜 마케팅의 전략이 동원이 되고 교회에 왜 엔터테인먼트한 요소들이 필요합니까? 왜 교회 안에 이벤트가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 문화센터가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진행이 돼야 되고 전도의 경품이 걸리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냐. 성경의 주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것이 전부인데 이 한 가지 중요한 주제를 우리 영혼에 담는 일만으로도 우리 평생의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한데 왜 오늘날 교회가 성도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집중하지 않게 만드느냐 이겁니다. 무슨 리더십 세미나를 하질 않나, 뭐 부부 세미나,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뭐 자녀 양육법, 뭐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진리의 부수적인 것들일 뿐입니다. 복음의 초점은 그런 주제들이 아닙니다. 그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우리는 전도라는 미명하에 이러한 미끼로 사람을 미혹하는 짓을 중단해야 합니다. 예수 보혈을 얘기하면 되지. 우리 교회 오면 모두 주고 우리 교회 오면 뭐 어떤 프로그램도 있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를 전하는 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교회여야지. 자꾸 복음에다 뭘 끼워서 주려고 하는 그것은 복음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것입니다. 뭐가 안 팔릴 때는 여러분 전 장사를 안 해와서 모릅니다만 장사할 때 잘 안 팔리면 어떻게 하던가요? 2+1 잘 안 팔리니까 2+1이죠. 잘 팔려보세요. 절대로 그렇게 팔지 않습니다. 복음이 그렇게 값싼 것입니까? 그렇게 우스워 보이는 것입니까? 다른 것으로 복음의 정신을, 보혈의 효과와 능력을 희석하거나 약화시키는 짓은 적어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까지 무슨 뭐 냄비 세트 얻으라고 교회 가자고 제발 저희 교회는 앞으로 절대로 하늘에 두 조각 나도 그런 짓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만 참 전 불쾌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 끼워주는 저런 거보다 못한가? 그 위대한 그리스도의 복되신 복음의 소식이 수지침보다 못하고 그 물티슈 쪼가리보다도 못한 건가?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이런 어설픈 주장과 논리가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궤변으로 오늘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자리를 차지합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 교회는 만족하면 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우리 서교장로교회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그날까지 저는 교회가 교회의 본질만을 지켜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체육관을 만들고 교회 안에 무슨 기타 여러 가지 이런 사회 시설들을 만들어 놓고 그런 것들을 누리라고 교회에 오게 하는, 저는 그런 일들을 지향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성도가 교제하는 그러한 용도로서의 교회를 저는 지향합니다. 보혈이 증거되지 않는 교회, 보혈이 증거되지 않는 설교와 가르침은 모두 다 진리일 수 없습니다. 아낌없이 부어진 제물의 피처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부어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이듯이 보혈의 공로는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헛되지 않고 그 자체만으로도 영혼을, 한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소생케 할 자를 소생케 하고야만은 그것이 복음의 보혈의 능력이다. 이건 우리가 안 믿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볍게 여기거나 그 보혈의 공로를 우습게 여기는 것은 반기독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우습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까지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모든 택하신 백성을 향한 완벽한 속죄의 능력이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복음의 가치를 다른 것으로 변질시키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로 더불어 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하는 교회 아닙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복음은 오직 죄 사함만을 위함입니다. 교회는 오직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존속해야 될 신적인 기관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복음이 다른 의미와 용도로 교회와 신자들에게 오용되는 것은 대단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악이 됩니다. 복음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그런 행위가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이 복음의 전부이지, 예수를 믿으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고 자녀들을 성공되게 키울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고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복음을 소개하는 것,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휘장과 향단에서 그리고 번제단에서 사용되었던 피는 이제 모두 다 제단 밑에 쏟아 부어야만 했습니다. 오직 진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만 사용되어져야 한다. 중요한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싸구려 껴주는 것처럼 껴서 판매하는, 그렇게 복음을 변질시키는, 절대로 그것은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지 죄사함을 얻어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곳이지 어떤 다른 목적과 이유 때문에 존재할 수 없는 장소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불과 여러분 얼마 전에 위층에서 우리 교회를 저녁 한 2시간만 강연의 장소로 쓰게 해줄 수 없냐고 참 난감하더라고요. 우리도 빌려서 썼고 이 건물이 함석헌 기념회관 거니까 노하기도 참 난감하고, 그 참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면 그날 강연회가 취소되든지 아니면 다른 장소가 섭외가 돼서 우리 교회에서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도 역시 잘한 것 같아요. 관계 때문에 할 수 없이 여기 강대상은 사용하지 말고 마이크를 여기 앞에다 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이제
단서를 붙이고 할 수 없이 이제 허락을 했거든요. 근데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와서 공사 때문에 우리 여기를 빌려 그랬는데 공사가 아직 진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또 모임을 여기서 했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아직 시작 안 했기 때문에 그냥 3층에서 하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지만 제 생각에 그럼 그렇지. 역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지 말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쩔 수 없지 않냐고.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뜻이 아니라면 막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면. 그래서 이 사무장한테 얘기는 했거든요. 내 마음 같아서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무료로 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는 거예요. 예배당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참 어렵습니다. 그런 것이. 이게 우리 거 같으면은 길 얘기할 필요도 없이 노 하면 되는데, 이 주인과 이런 관계를 우리가 또 잘 맺어. 아니면 방 빼세요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교회 당신들 안 주겠다 그러면 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그러한 목적과 뜻을 지향해야 되는 것이고, 그 보혈의 완전한 의미와 효력과 그 능력만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님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만을 올바르게 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절대로 다른 거 자랑하지 말고, 예? 교회가 크고 웅장하고 화려해지면 예수 보혈을 자랑할까요? 그 웅장한 예배당을 자랑하게 될까요? 전자라고요? 거짓말입니다. 목사가 대단히 뛰어난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드러나고 영광을 받을까요? 그 대단히 뛰어난 목회자가 모든 영광을 혹은 그 교회를 홍보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가 될까요? 그 교회에 별자리들이 수두룩하고 법조인, 의료인, 무슨 연예인들,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나오면 그 교회의 가치가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높아지는 것일까요? 그 교회에 나오는 특별한 사람들 때문에 그 교회의 가치가 남달라지는 것일까요? 며칠 전에 설교하신 목사님이 그러셨죠.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언제부터 교회가 복음에 끼어 팔기를 시도하면서부터 교회의 가치는, 복음의 가치는 하락되고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 이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이 거룩한 장소로서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 이러한 가치들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복원되고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생애를 헌신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만이 올바르게 전해지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 앞에 온전히 내 남은 생애를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성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보혈로 적시워지는 나의 심령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의 어떤 유혹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그 죄에 오염되지 않는 구별된 그 피에 적시운 자들,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이번 주에 있을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며 영적인 임재를 경험함으로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